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배워온 율법에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듣고 배웠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은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께서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론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르니까 예수님께 이들이 또한 묻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 가운데에서 너희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빛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내가 곧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또한 많은 표적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7절부터 또한 보면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하신 사역의 모습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이적과 표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자신을 그리스도라, 인자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모습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결코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시기 위해서,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곧 당신이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이와 같은 잣대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잣대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성실한 태도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사람의 숫자나 어떤 얼마나 많이 뭔가를 했나, 성공했나,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 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는가,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먼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가, 우리가 헌신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희생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의 세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38절에 말씀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의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 당시에 나타날
불신의 세대를 내다보고 이미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로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완악한 마음에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완악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42절 3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일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이 세상 일을 더 관심 갖고 세상 일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일에 우리 마음이 미련을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적이 없어서, 표적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찰하며 되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심을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사람들 뿐임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세상 영광,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